Hi everyone!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우리 첫 번째는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겠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준비해야겠죠? 우리 그러면 잠시 스탑을 누르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같이 함께 전도사님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 seconds.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야 하나님의 통로
Hi everyone!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 왕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또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맞아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밝은 빛이 그를 비췄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변화되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니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와우! 놀랍지 않나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이미 만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사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스탑시키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메섹이라고 하고 있는 그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전해줄 거예요. 과연 사울은 왜 도망갔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빠져볼까요? 준비되었나요? Are you ready? Yes!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Let's go, go, go!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지.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지. 사울의 설교를 듣고 놀라서 물었어.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다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우리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했다니. 안 되겠어. 사울을 당장 죽여야겠어. Right now.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는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저를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서 내려주어 다마스커스에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어후. 이보게들 그거 들었는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더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지. 이 사울이라는 자가 길에서 주님을 받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도 하셨지요. 그리고 사울은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오. 이리하여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다는구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지.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다네. 이렇게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네. 아이씨구 아이씨구 흥흥흥. alright. 우리 다마스커스에서 도망간 사울의 이야기 잘 들었죠? 사울은 원래 어땠던 사람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사울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게 된 거죠. 어디서요? 오늘 다메섹이라고 하고 있는 그 다마스커스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이 계획을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사울은 그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다마스커스에서 도망갈 수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결과라고요. 와우!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친해지려고 했죠. 왜냐? 사울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뭐가요?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니 놀라운 사실이죠. 분명히 이것도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사울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바나바였지요. 그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울은 결국 제자들과 어울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다니게 되었던 거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다음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대요. 아니, 이 복과 자비와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전도사님?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보내실 수는 있죠. 하지만 보내신 이유가 중요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던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그러니 숨길 수 있겠나요? 아니죠. 안 돼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정답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 뿐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사실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일도 있으며, 또한 오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일, 그리고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되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평화를 되찾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터전을 든든하게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전을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평화를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누구의 공격도 끄떡없을까요? 바로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아자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까요? 두 가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으로 평화를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전을 든든하게 잡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평화를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전을 든든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뭐 친구들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우는 영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여무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평화를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전을 든든하게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힘을 주세요.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잠깐 광고 시간이죠? 우리 지금 여전히 바이블 챌린지 시간이에요. 설날이라서 우리 놓친 친구들이 있다면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이블 챌린지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전히 예배드렸던 모습들 전도사님께 찍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나눌 수 있겠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여전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승리해요. 바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